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로 5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 전부터는 좀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갔어야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보다가 이제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 부부와 이제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권사님께서 여전도회 회장 하셨던 권사님께서 잠시 교회 오셨다가 우리가 앉은 테이블 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원치 않게 교회 사모님하고 그 권사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사모님께서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요새 중보기도 모임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보기도 모임 나오다가 안 나오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뭐하냐고. 응답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을 덧붙이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지금 이제 다 흩어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놀란 건 두 가지입니다. 뭘 놀랬냐? 첫 번째, 성도와 목회자 간에 이토록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가 되는구나. 사모님하고. 이것이 첫 번째가 제가 놀랐던 거고. 두 번째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여전도회 회장님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의 신앙의 현주소 있죠, 현주소. 믿음 없는 고백을 적나라하게 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제 충격이 제가 왔었던 거죠. 두 가지가 놀랬던 것인데, 기도 응답도 없으니까 확신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으니까 기도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나오다가 나중 되면 지치니까 피곤하면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모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 권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냥 권사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기. 그건 솔직하게 말이라도 했지만 말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의 관용구에 보면 이디엄이라고 하는데 The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말이 있어요. The elephant in the room. 엘리펀트는 코끼리죠.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좁은 방에 코끼리가 들어와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쥐새끼도 아니고 코끼리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크니까.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고 공간이 좁아가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실제로 어떨 때 사용되냐면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언급하려고 하지 않은 문제를 이럴 때 이 단어와 이 말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 관용구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일반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 누구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눈을 가리고 그냥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실까요? 다 눈을 감으시고. 절대 뜨지 마시고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을 100%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오. 정직하게 감사합니다. 내리십시오. 눈 뜨십시오.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거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를 치유해 주실 마음이 있는지, 나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그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께 능력은 있으나 마음이 있는지 모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을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나병도요, 어느 한쪽에 들 수도 있고 전체에 들 수도 있는데 이분은 전체 들었던 것 같아요. 중한 거였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병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사람과 접촉만 해도 만진 사람이 부정해져 버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천벌과 같은 병이라고 여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목숨 걸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고쳐달라고 그냥 애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원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덧붙였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온몸에 나병이 걸려서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마을 안에서 살지 못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외로이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자기는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을 그는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절대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죠. 그러나 그가 나 같은 사람도 치유해 주실까? 그런 마음이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무리함도 무릅쓸 수 있었어요. 창피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대중 앞에 설 수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종교법으로 따지면 죽임을 당해야 할지도 몰라요. 목숨 건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간절하고 애절한 간구와 눈빛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지금 예수님은요, 본인이 원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의 몸을 만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정말 이 말씀은 그 나병 환자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버려지고 쫓겨나서 외로이 살았던 그에게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고 그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그와 함께하지도 못했고 일그러져 버린 그의 온몸을 보면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손을 대셨고 내가 원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있거나 다른 방법을 계획하셨다면 또 다른 조건을 다셨다면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1,000배를 드려라. 오체 투지를 해라. 헌금을 얼마 이상 해라.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뭐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마음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만 언급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깐깐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칼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어떤 조건에 부합하고 맞으니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 관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기도 응답은 뭐예요? 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은 자동이에요, 자동. 야,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방금 우리가 읽은 거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이제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대요.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도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다시 나의 자녀, 나의 아들, 나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기도 응답은 100%입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바른 것을 요구할 때 다 들어주는, 또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혹시 거절할 만한 것을 요구하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내가 아픈 것에서 회복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거나 돕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내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다음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고 반문하셨어요. 이 말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악한 것을 줄 리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 제목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지 말아야 하는 만화책을 사달라고 조르는 부모님이 안 사주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막 주시는 거예요. 뭔가 힘들어. 응답도 안 해주시고 질병도 낫지 않고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치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어떤 데는 무슨 문제를 저질러가지고 자꾸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지,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른 첫 번째 기도의 자세는요,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면 시도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싶어. 뭔가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어. 그 마음도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와 개인적으로 1대1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대1. 마치 전 세계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나하고 관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억 인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나 한 사람과 1대1로 하나님 관계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할 것입니다.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업의 기회도 주시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내 눈앞에 뭐가 하나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자꾸 뭐가 날아다녀요. 까만 게 날아다녀요. 뭐가 날아다닐까요? 까마귀가 날아다녀요. 제 눈앞에. 왜 까마귀가 날아다니냐면 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선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까마귀가 날아다가 갖고 와요. 까마귀가. 제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채우시고 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잘 들으십시오. 까마귀가 바쁜 게 아니고 제가 바빴습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까마귀가 바쁘게 움직여가 나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누가 채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채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바빠, 내가. 제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먹여 살려보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20년 하다가 왔잖아요. 이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회사에서 더러운 꼴 다 보면서 참기도 하고 인내도 했었어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회사 내 사내 정치에 밀려가지고 좌천돼가지고 사무실 혼자 앉아서 자리 지킨 적도 있어요. 그래도 자존심도 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뒤에서 소리 들려도. 버티고 또 버텼던 거예요. 몸이 아플 정도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하도 힘들어갖고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데 휴직수당이라고 줘요. 근데 그것이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을 벌릴 수 없고. 그러니까 소득신고가 안 되는 일을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몰래 어떻게 했었냐면 저녁마다 대리운전 한다고. 아시죠? 대리운전. 제가 6 대리운전에 나갔었습니다. 전화번호가 6666 끝에가. 대리운전 나가지고 막 운전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노가다도 나갔었어요. 이게 뭐죠? 그게 일용직 소개하는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한 5시 반 정도 되면 데리고 가요. 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 6시 되면 끝나요. 그러면 집에 와서 씻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8시에 다시 대리운전하러 나가요. 언제까지? 새벽 4시까지. 그렇게 24시간을 일하니까 그 당시 한 10년 전인가 됐는데 제 손에 13만 6천 원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처절해서 처절해. 정말 처절했었어요. 왜요?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집의 가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제가 바쁜 게 아니라 누가 바빠요? 까마귀가 바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자리에. 대책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평안히 있어.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까마귀를 명령해가지고
까마귀가 막 바쁘게 이리저리 다 다니고 정말 필요한 만큼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처럼 채우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한 번도 회사를 이직할 때도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때도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회사 옮기려면 뭐예요? 이력서를. 예, 공고가 나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들어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더라도 막 복잡하잖아요. 이것저것 내는 거 많잖아요. 전 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니까 회사의 회장님을 막 그냥 만나게 하거나 그 회장님을 아는 분을 소개시켜줘갖고 그냥 소개만 받고 이력서도 안 내고 뭐 회사를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때도 사역을 갈 때도 저는 이력서를 내서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옮기시는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왔을까요? 제가 이력서 내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어떻게 때가 되니까 들어서 그냥 옮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는 인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사 업무. 회사 가면 인사 업무라는 게 있어요. 사람 뽑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월급도 주기도 하고 승진도 시키고 하는 그 인사 업무 있잖아요. 그 인사 부장을 중견기업 수백 명 있는 직원들을 총책임지는 인사 부장의 저를 하나님이 앉혀주셨어요.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라니까. 이력서에서 간 거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버려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냥 이건 은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큰딸 임신했을 때, 우리 큰딸 은서 임신했을 때 서울 삼성병원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장기가 없대, 장기가. 장기가 여러 개가 안 보인대. 이렇게 태어나면 장애인으로 태어난대요. 정말 저는 그 얘기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람에게 장기가 없으면 그거를 누가 만들어주지?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면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중에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없는 장기도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딸이 중학교를 갔는데 힘든 일이 있어서요. 중3이 졸업 6개월 놔두고 3개월이나 학교를 못 갔어요. 힘들어서 그냥 집에서 누워있었어요. 4개월 남기고 교장 선생님 만나서 학업 중단 신청서를 냈어요. 아직도 그 만났을 때 사진이 저한테 있어요. 바로 작년이죠. 우리가 그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2달 남겨놓고 정말로 어떤 분을 만나서 소개받아가지고 은서가 잘 준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은서가 3일간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중학생이 그렇게 나갔더니 광주예고에 합격을 해버렸습니다. 관련된 사람이 다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뭐 준비해서 실력으로 간 것이 아니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린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히스기야만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47세에 죽을 병 걸리셨다가 지금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건강하게 70세 다 되도록 사역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귀한 일들도 감당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이라는 재료,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의 재료를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얼만큼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의 재료가 얼만큼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만큼만 있으면 돼요. 하나. 근데 한 알이 어떤 알이냐면 겨자씨만한 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정말 작아요. 이게 보일락 말락이에요. 예를 들어 음식에 소금을 탄다고 해도 그냥 거의 보일락 말락을 살짝 넣든지 마든지 그거 넣었다고 맛이 달라지지 않을 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그런데 그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이 산을 말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고 또 너희가 믿을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바르고 올바르고 성경적인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만 있기라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늘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심의 코끼리를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보내버리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드리고 모셔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개선을 먼저 하지 못했었습니다. 고백하시고 나아가실 때 놀라운 변화, 기도의 응답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불신의 코끼리,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했, 정말로 그 의심의 코끼리 다 내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